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다시 앞에 봐주세요. 그냥 눈으로만 그냥 인사해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 네, 옆에 있는 분들 이제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면서, 네, 지금 뭐 말로는 이렇게 인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기룡 목사님 한국중앙침례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 또 한국교회 또 기도로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러한 집회를 또 여러 차례 또 많은 곳에서 인도하시는 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한기룡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읽기로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격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기룡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룡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꽤 오래 전에 교회를 왔던 기억이 저한테 있고요. 또 침례교회다 보니까 저도 또 침례교회 목사로서 늘 이렇게 남다른 생각과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고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또 그런 가까이 교제를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몇 번 뵐 때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영성과 또 인격과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고 또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앉은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이 반드시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둘 줄은 모르는데요. 혹시 바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둑에 관한 어떤 글을 읽다가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둑에서는 수비가 없답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수를 뒀을 때 오로지 수비에 의미를 두는 수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수비하는 수이지만 사실 그 자체에 상대를 노리는 공격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수를 두어서 상대의 공격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잘 아실 거예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원래 이 말이 바둑에서부터 나온 격언이라고 합니다. 즉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수비만 해서는 그 공격의 수를 막아낼 수도 없다는 거죠. 수비도 공격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하게 되죠.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들의 권능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은 그렇게 당당한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위협하는 선에서 그들을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교우들에게 알리게 되죠. 교회 분위기가 어떻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충분히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도들이 실제로 잡혀가고 위협을 당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은 아마 분명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 상황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위협이 되고 그래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사실 그런 상황에 사도들조차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3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1절 빌기를 다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좀 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핍박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눌려 있거나 그들의 위협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치 험한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께 호소나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 공동체에 도전하는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피해서 숨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일을 만나거나 무서운 사람을 봤을 때 엄마의 치마 뒤에 숨어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엄마 옆에 바싹 붙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물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는 걸까? 너무 벅찹니다. 때로는요, 그냥 이도저도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에만 매여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에만 눌려 있는 겁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상황을 뚫고 더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들을 뚫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 블레싱 센터 교회는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모였고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이 밤도 여기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격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의 기도에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하지요? 하나님께 합니다. 모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공격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는요,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신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거 막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기도하면서부터 그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의심이 생긴다는 걸 말이죠. 확신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확신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신념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내가 얼마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기도는 힘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능력이 되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의 영적인 여정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던 그 누군가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정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 기도의 본질이 분명해지면 반드시 그 기도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기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연거푸 강조하면서 주님이 기도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지금 주님께서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다고 하세요. 왜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시간도 좀 이렇게 좀 그렇고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뭐 졸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볼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어차피 답도 다 알려드리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왜 반복하신 거라고요? 중요하니까요. 뭘 반복하셨어요? 그냥 구하면 주시겠다, 그냥 구하면 행하시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끝나는구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왜예요? 왜 그래요? 주문이에요? 주문? 다른 종교와 달리 특별한 주문입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지금 당연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연거푸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건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이 지금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죄인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딱 한 가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주문처럼 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 정말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넋두리처럼 푸념이나 늘어놓고 한바탕 그냥 속 시원히 울고 나면 아이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은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9절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5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외식이 뭔지 아시죠? 외식.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연극하다는 거예요. 연극하다. 여러분 연극하는 배우들이 그 연극을 보고 있는, 자신의 연기를 보고 있는 관객들을 의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요, 외식이 있네요. 우린 외식하는, 신앙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린 다 알아요. 겉모습만, 거칠에만, 자기만 포장하면서, 외식하는 신앙,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외식이 있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누구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에요. 6절을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마치 기도는 무조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몰래 처박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는 모든 게 차단돼야 돼요. 기도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외식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의미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기도는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 기도는 다른 것이 의식되는 것이 아닌 사람, 환경, 문제, 내 소원, 내 기대 이런 게 의식되는 것이 아닌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이 의식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우린 기도를 뭐 하면 돼요? 배워야 되죠. 근데 우린 기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그냥 기도를 한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건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는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의심되고 실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뜨겁게 기도회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알 수 있을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이들이 했던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한 고백.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확실했고 그 신뢰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공적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확신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견고한 진들을 돌파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뚫고 나가면서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향해 뭐라고 고백해요? 대주제. 여러분, 여기서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고백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짖고 찾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이유가 되어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전히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유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우린 지금 그 문제가 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들 우리는 다 깊고 넓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임 되셔서 지금도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주관하세요? 대주제이세요?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요. 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매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기도회관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게 모자라네, 이게 부족하네, 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정작 내가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에 따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 하나님 그분을 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주여를 외치고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셨어요.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deserve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만큼 제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썼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병에 걸린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안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히 주님을 도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절실했고 절박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만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불편한 표정으로 아멘을 하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해결이 없는 걸까? 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데 여전히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듯 여겨지는 걸까? 과연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 그분을 향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부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필요에 따라 마구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불러 제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이런 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요, 그냥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을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31편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졸릴만 하면 하나씩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정확히 다윗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등장해요. 31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간파하지 못한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세요, 이런 표현 나오죠. 9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이 힘들었는지 지금 온 몸이 그리고 마음도 지금 다 쇠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요. 자기가 자기의 존재가 잊혀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11절에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서도 심히 당한대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겨운 처지에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그분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나게 되면은요, 대부분 우리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요 이 표현에서 이 고백에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러하여도예요. 이런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게 아닐 거예요. 막 너무 의심돼요.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에 자꾸 거듭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도 소용없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러하여도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요 진짜 내가 힘든데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막 진짜 막 다 그만두고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신락 같은 믿음 그거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막 붙들기 위해서 지금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셨지요. 하나님 정말 너무 실망되고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이 이어지기도 어려울 만큼 답답한 심정에 가슴 아픈 심정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때론 여러분 그 긴 밤을 눈물로 치새우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원하세요. 그 고백을. 오늘 밤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진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점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과연 우리가 이거를 통과해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점점 상황에 눌리는 것 같고, 점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겨운 처지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멋지게 극복해내세요. 그리고 영광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또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저는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졸던 분들 다 용서해 드리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5절 보세요. 또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 고백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25절 후반부와 26절은 시편 2편의 1절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관해서, 죽으실 것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지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신뢰하고 확신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그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선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관계된 일들을요, 여러분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관한 일들을 여러분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네? 들으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아니, 들으면 된다고 하라니까. 답을 알려드려도 왜?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들어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나요? 안다고 하세요. 모르시나요? 네. 꼭 이렇게 쉬운 것도 얘기를 해야 답을 하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나요? 아세요. 네, 그럼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고 할 때 말하는 것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생각은 아니시죠? 들켰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 외식하지 말라 그러고 골방 얘기하셨잖아요. 그 세 번째 이 얘기를 하세요. 6장
7절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자꾸 말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절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말을 많이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막 주문 같은 거 외우잖아, 그죠? 몰라도 아는 척을 좀 하세요. 그럼 뭐 주문 외우잖아요. 그럼 주문 외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주문 외우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방인들이 왜 자꾸 중언부언하면서 뜻도 없는, 의미도 없는,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중언부언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반복적인 주문으로 자신의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 아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열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 말입니다. 그분. 그 열심이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를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그것이 곧 응답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또 이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뭐 한 목사 야야야 이런 것도 생각하실까 봐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이 헬라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죠. 근데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린 그분 앞에 겸허히 엎드려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쉽게는 가깝게는 여러분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러분 이런 예배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말하는 걸로 족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린 모두가 다 투머치 토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던 말씀들, 소위 말해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들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 하나님은 이미도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겐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아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해야 됩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그래서 듣는다는 건 첫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려서 듣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들어야 돼요. 제가 더 정확히 콕 집어서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히 엎드려서 지금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에만 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내가 기대하는 내 소원에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릴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방에서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야, 넌 엄마가 그렇게 불러도 못 듣냐, 엄마 말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엄마가 안 부른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게 안 들린 거예요. 내가 안 들은 거라고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세요. 근데 이제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하여튼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40일 금식해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럼 오늘 그거부터 결판 내세요. 내가 뭘 구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아차려야죠. 듣긴 듣는데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워낙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시대가 중요해지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청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경청.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경청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 정서, 그걸 듣는 거라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어떤 의도이신 거지?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지 않으면 적용될 리가 없죠.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회 자리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편을 찾으세요.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0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깨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주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우리는 뭐 해요? 들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청각적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청각적.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 내 길에 뭐예요? 빛. 이게 청각적인 이미지예요?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아하, 한번 보세요.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힘든 게 뭐지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해요. 아니요.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안타까운지, 뭐가 아픈지, 뭐가 괴로운지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줬을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되죠,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서 보는 이 길이 왜 중요하냐면 37절을 보세요. 37절 119편. (3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디에서 살아나게 하라고요? 주의 길에서. 아하, 여러분 보세요. 들어야 보입니다. 들어야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듣고 보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길이, 갈 길이 살 길이에요. 그 길에서 산다네요. 주의 길에서 살아난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눌린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왜 그래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그 갈 길이 무슨 길이 돼요? 살 길이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막한 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답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여요. 갈 길이 살 길이 돼요. 문제는 뭐예요? 듣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살 길을 가야 되는데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꼬여요. 여전히 반복돼요. 여전히 실패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지금 1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조금 더 해도 돼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 어차피 심야 기도회 아니었어요? 네. 빨리 가셔야 돼요? 그냥 해도 돼요?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1시간 정도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세요? 네? 뭔가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껴지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야, 정말 내가 오늘 저 말씀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와 있네, 진짜 내가. 이렇게
아주 무릎을 탁 칠 만큼 이거였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면은요, 하나님이 신뢰가 된다니까요. 그럼 확신 있게 그 문제를 향해 돌진해 갈 수 있어요. 머뭇거릴 거 없고 여러분, 쭈삣쭈삣하지 않는다니까요. 확실하니까.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갈 길을 찾으세요. 그 길이 살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점점 이 시대가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분 자꾸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하여튼 지금 여러분 막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막 더 모이세요. 막.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려고 하세요. 보여요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또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 확신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문제 해결되는 거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하시지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다시 본문 돌아와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또 하나님에 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과 빌라도. 여러분, 이 헤롯과 빌라도는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이 벌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세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아니 어떻게 이 일에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정말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 누가 여러분의 교회 관해 뭐라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 절하한 대로 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기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복판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에 세관해서 36장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들을 향해 여러분이 돌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예요, 나.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위협 앞에 굴복하진 않을까?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증거될 주님의 이름이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한 대로,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귀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세요. 그러면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가다가 또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펼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여러분의 모든 기대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 블레싱 센터 교회에 하나님의 그거 위대하신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찬양을 한번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도와주세요.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